할렐루야.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에서를 만날 때 그 형 에서를 만나고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아부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 아부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이 이렇게 큰 복이었고 은혜였는데 우리가 은혜였고 복인 줄 모르고 살았잖아요. 뭐든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소중함을 깨닫게 됐는데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정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같이 함께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이제 순서대로 로마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죠?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도 그렇고 예수님은 신약 성경 때 오셨는데 어떻게 창세기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성경 66권은 전부 다가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어떤 설교를 하든 항상 그 말씀의 중심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 창세기도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고 레위기도 출애굽기도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도 그 말씀이 있죠. 보십시오. 2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전부 다가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죠.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분들이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체험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그러므로 이 사복음서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구속사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사복음서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이 사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증거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얼마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다 설교 말씀을 들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증거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고요. 이제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일반 서신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도들이 사도행전 때 설립된 각 교회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신서인데,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왔잖아요. 교회 시대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직접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합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만 설교하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설교하고, 그 다음에 1절 말씀에 설교하고 다시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설교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 정말 특별한 책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 어거스틴, 루터, 칼빈, 쥐잉글리 혹은 요한 에슬레, 이분들이 다 핵심의 역사를 체험한 말씀이 로마서지요. 그래서 로마서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로마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반지 속의 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로마서를 읽고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로마서를 읽은 많은 분들이 회심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왜 로마서를 읽고 이 로마서를 읽은 많은 분들이 회심하고 예수께로 돌아온 역사가 많지요? 그 이유는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는 역사상 가장 비참한 고난을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로마 나라가 313년에 우리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그러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주 1년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로마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그 무서운 핍박을 다 당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난이 300년을 가는 고난이 있겠습니까? 어느 고난이 300년을 가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고난이 무서우면 그 당시 성도들이 그 로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들어가서 여러분 30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은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자식들도 있었어요. 고난이 300년을 가는 고난이 있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300년 동안 그 고난을 견뎌낸 사람이 있을까?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 엄청난 박해를 견뎌내고 승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렇다면 그 엄청난 박해를 어떻게 그들이 견뎌냈느냐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더 신비로운 거예요. 300년 가는 고난도 신비롭고 그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비롭지만 도대체 그 고난을 무엇으로 이겨냈느냐가 말이에요.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냈느냐가 말이에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주 57년경 로마 교회는 이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무서운 고난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견뎌내고 아버지도 견뎌내고 손자도 견뎌내고 그 다음 시대에도 견뎌내고. 복음은 확실히 능력이 있습니다. 300년 동안 박해를 견뎌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만 권한은커녕 이 좋은 환경에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300년 동안의 그 무서운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을,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좋은 환경에서도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아주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깨우쳐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요. 왜 이것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당시 로마의 영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로마로 통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아주 신으로 숭배를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사는 시대였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로마 교회는 무서운 핍박을 또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하여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여러분 복음을, 누가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부끄러운 시대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무서운 고난 속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나는 그래도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겠지요. 혹시 우리 중에 복음이 부끄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가 부끄러워서 전도도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복음이 부끄러워서 교회 다니는 것도 부끄럽고 복음이 부끄러워서 예수가 부끄러워서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신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부끄러워서 친구들 앞에 나 교회 간다 그렇게 말하지 못할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박두성 집사님은 교회 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 비료 포대기로 항상 성경을 싸가지고 교회를 가요. 왜 그 성경을 비료 포대에 싸가지고 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마을 분들이 자네 어디 간다 그러면 나 저기 가네 그랬다는 거예요. 나 저기 가네.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부끄럽지 않지요? 네. 복음 부끄럽지 않지요? 네.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사실 이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처럼 정말 그런 시대에 복음이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웠죠. 근데 저는 지금 전혀 부끄럽지 않잖아요.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서요. 예수 믿으면 제사 받고 구원 받는다는데 왜 이 복음이 부끄럽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받고 구원 받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부끄럽다니요. 이 복음이 부끄러우면 그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춤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마땅합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받고 구원받는데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고 춤추며 복음 증가로 다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삶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제 경험상으로 보니까 왜 부끄럽냐면, 제 경험상으로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 복음을 교리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그냥 머릿속에 교리적으로만 알지 실제 삶 속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지 못하면 이 복음이 어느 시대가 와도,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도,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시대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나의 속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믿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감격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완전히 변화받고 이 복음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바울 사도처럼 춤추며 감격하며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고 1절에 선포하는데, 바울 서신서를 보면 거의 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단순히 종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감격이 있으니까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 바울이 이 종의 생활을 여러분 의무로 했겠습니까? 의무로 했겠어요? 아니죠. 아니면 억지로 했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시킨다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그만두겠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도망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원하여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몰라서 늘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종이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처럼 이 복음의 감격이 나오는 사람만이 종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이 그냥 종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이 종의 삶을 어떻게 그가 감당하겠습니까? 감격하니까, 감사하니까, 감동이 오니까 종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두고두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 이 복음, 자신에게 영생을 준 이 복음, 자신의 그 큰 죄를 다 사여준 이 복음,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켜준 그 복음, 이 복음을 종으로 전하겠다는 것이지. 다시 여러분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복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의 반대는 나의 의예요. 사람의 의예요. 근데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늘까지 쌓아둔 선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내 의가 진짜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의만 있으면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제사함만 주는 것이라면 얼마나 불안한 구원이겠습니까? 복음은 제사함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셔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2000년 전에 노마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마교회 교회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300년 동안 무덤 지하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고 말이에요.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분들을 이끌어 갔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롭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어요. 16절에 그랬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굳이 모든이라고 말한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바로 유대 사람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다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지. 모든 민족에게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진짜 고넬료의 집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을 몰랐을 때 얼마나 당황한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걸 몰랐어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고넬료 집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당황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주셨는가, 그렇게 당황했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당시로서는 사실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도 유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 줄로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당황한 것이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주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 바구니에 있는 더러운 짐승들은 바로 베드로 같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막 더럽다고 정죄하거든요. 저 이방인들은 더러운 짐승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도 베드로 앞에 똑같은 유대인들이 정죄한 그 이방인들과 똑같은 더러운 그 짐승들을 딱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 짐승 보고,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이런 더러운 짐승들 본 적도 없고 쳐다본 적도 없고 나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먹으라, 그러면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그 강주리에 그 짐승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 때, 상상도 가지 않는 그 시대 때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 별로 감격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이 그때는 얼마나 큰 감격과 여러분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은 놀라운 말씀이죠. 정말 춤추고 싶은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오늘 14절 말씀에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빚진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다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이 복음이 놀라운 것은 구원의 조건이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믿음뿐이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단 한 번에 딱 해결해버린 말씀이에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지요. 다 인간의 선행을 계속해서 쌓아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의 선행을 쌓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 모든 미신이 다 자신의 선행을 쌓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는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조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2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3번째는 죄인을 대신하여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소식보다 이보다 더 엄청난 소식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복음을 위한 종이 되었지만 그 종이 되어서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복음을 알고는 복음에는 부와 건강, 명예, 친구,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복음이 가장 정말 이디하고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없다. 그래서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져도 복음을 가장 우선시하며 누구에게든지 맞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과 사람이 변함으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짐으로 나의 삶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바꿀 수 없습니다. 권력도 지식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우리 마음이 완전히 변화받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으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들어가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 복음서가 이 로마서가 끝날 때쯤 정말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디에서나 정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겁게 기쁘게 전하는 그런 삶이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듣지 말고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우리 예수님과 완전히 만나는 인격적인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